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가 계속 살펴본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삼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니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살펴보고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 로켓 발사체죠.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우주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군사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우주 분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술과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집약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전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로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류는 무언가를 알고 또 배우고 습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부르는 미국이라든가 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어디로 가죠?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는 것은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환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나라가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난 기술과 학력과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결정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왜 교육을 시킵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것, 지식을 간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대인들 역시 지식과 지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신다 얘기할 때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 두 가지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비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행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죠. 예전에는 여행 한번 가려면 코비드 때는 검사할 것도 많고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공항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각 여행지로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돈만 내면 다 해주죠.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 여행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것들이에요. 내가 가는 지역에 대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길을 갈 것이고 이동할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길을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지도, 나침반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했고 또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도를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고 어느 쪽이 동쪽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요즘에 차로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죠. 차로 여행을 다닐 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길을 따라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주로 저도 요즘에 쓰고 필요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 있죠. 내비게이션을 딱 이제 키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가라 이제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보통 내가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이 내가 생각한 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 지역은 지리가 익숙하니까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지름길을 알아서 빨리 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보면 내가 선택한 길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요즘 내비게이션 이제 저는 구글 맵을 주로 이용하는데 구글 맵도 이제 어떻게 이용되냐면 GPS를 받아요. GPS를 받고 어떤 것을 쏘냐면 현재 교통 상황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어디가 공사가 있고 어떤 지역에 사고가 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길보다는 이쪽 길이 좋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맨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한번 켜봤어요. 어떻게 어떤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차가 막힐지 모른다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처음에 얘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운전을 해보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항상 10에서 한 25분 정도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잘못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왼쪽을 탔습니다. 왼쪽을 딱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왼쪽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분을 더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길을 모르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고 뭐 평소도 뭐 길을 가지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앞이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다, 사고가 있다, 이쪽으로 가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실수가 나왔냐면 제 삶에서도 제가 이 구글 맵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야, 내가 이거 너보다 더 잘할 때도 많은데 내가 늘 다니는 길인데 너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판단을 잘못한 건 뭐냐면 구글은 항상 실시간 교통 상황들과 정보를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린 인생을 여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 걸어가고 있는 길들 가운데 여행을 떠나는 거죠. 목적지가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하면 오늘 70이고 내일은 이제 70이 하루가 더 가는 거죠. 그렇게 기준할 때 우리는 오늘까지만 살아봤어요. 내일은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도 모르는 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날이죠.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다음에 나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길을 참 잘 알면 좋은데 우리가 연세가 뭐 나이가 있고 뭐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이상하게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다 정확하고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내비게이션 길들은 GPS가 위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쏴주거나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길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차라리 위에서 뭐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쏴줘가지고 내일은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가령 이제 최근에 보면 큰 참사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알면 거기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큰 무슨 뭐 총기 사고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걸 알면 가겠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시카고 근처에서 백인 남성이 소총을 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인데 늘 가려는 거거든요.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늘 참석했는데 만약에 누가 미리 내일 그날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할지 모른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사람들은 거기 가지 않았겠죠. 차라리 누가 이걸 말해줬다면 계속 얘기해줬다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것들에 대한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 가운데 있을 때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좀 볼 텐데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지금 PPT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치가 아니라 두 치, 세 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세봉지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생긴다.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 말해주냐면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이 항상 좀 넓게 생각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세워가고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생기거나 걱정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MBTI 검사라는 거예요. MBTI 검사는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지, 내가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가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논리적인지, 아니면 내가 좀 정말 정리정돈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분방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격 유형을 검사해서 16가지 유형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모습이구나. 알고 보니까 너 MBTI가 이러네. 그러니까 네가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냐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너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만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투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싶은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해를 못할 때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내가 굉장히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뭐든지 철저하게 탁탁 맞추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각 잡는다, 시간 잡는다 이런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몇 시에는 뭐 해야 되고 루틴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싫고 내가 마음이 내킬 때 이거 하는 거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둘이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둘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많이 해요. 해가지고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너는 이런 유형이구나. 또 마찬가지로 연애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좀 맞는 스타일이 이런 사람인가? 이러해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관심과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셨죠? 어떻습니까? 내 뱃속에서 내가 양육하고 낳고 기르고 키웠지만 걔네들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돈 들여서 양육하고 키웠는데 말하다 보면 안 맞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많이 안 맞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화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서 그래요. 결국 서로를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인생을 살면 삶에 승리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 사람인지를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럼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강하고 무엇에 뛰어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기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수많은 경기들이 다 대단한 경기였겠지만 근 20년, 30년 동안 탁구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중국 탁구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한국의 유승민이라는 청년한테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로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금메달을 딴 국가가 없어요. 2004년에 마지막으로 중국인이 아닌 이제 사람이 금메달을 딴 경기가 바로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유승민이 사실은 이제 올림픽 전까지는 그 결승전에서 왕하우라는 굉장히 이제 탁구 잘하는 친구랑 붙었는데 왕하우가 사실은 유승민한테 진 적이 없었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 상대가 딱 됐을 때 왕하우의 입장은 뭐냐면 당연히 이긴다. 당연히 금메달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승민이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 땄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딱 한 번 왕하우를 이길 전략을 갖고 나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제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는 못 이기는 전략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왕하우를 못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유승민의 코치가 누구였냐면 감독이 누구였냐면 김택수 씨였어요. 김택수 씨인데 김택수 선수의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평생에 한 번 중국 선수 이기고 금메달 따는 거겠죠. 올림픽에서.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김택수가 이제 이 유승민과 함께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유승민이 잘하는 게 뭐고 왕하우가 못하는 게 뭐고 왕하우가 잘하는 게 뭔지 해가지고 훈련을 엄청 많이 했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한국 선수중에서 왕하우처럼 이면 탑법이라 하거든요. 탁구를 양쪽 면을 다 써서 하는 펜홀더를 잡고 양쪽을 다 쓰는 이면 탑법을 왕하우가 구사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선수 딱 한 명이 그렇게 탁구를 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랑 수도 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딱 한 번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2004년도에 유승민 선수가 세상을 놀라게 한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이 선수의 장단점을 알았다는 거야. 유승민이 왕하우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선수가 어떤 데 특화됐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이 유승민 선수는 펜홀더 쓰거든요. 일본식 펜홀더 그립인데 펜홀더 그립이 우승한 경우가 없어요. 마지막 우승입니다.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독이 뭘 봤죠? 유승민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유승민의 약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감독 한 명이 선수를 잘 파악하니까 선수 한 명이 인생의 최고의 영예인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감독이나 헤드코치, 코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팀을 가지고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할 거 없이 감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감독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선수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를 잘 아는 감독이 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선수를 잘 아는 감독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 아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알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을 만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떠한 인생이든지 수많은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죠. 전 세계 인구 70억이라 말하면 70억의 인생들이 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억의 인생들이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누구는 지금 난리가 난 나라에 태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태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태어났으면 어떠죠? 태어날 때부터 생존이 다른 거예요, 지금. 뭐 요즘에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런 데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 있고 태어날 때 먹을 것이 없고 태어날 때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누구는 태어날 때 뭐 세계로 최고로 복지가 좋은 뭐 북유럽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아주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기회가 부여받고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야, 그러면 진짜 어디서 태어난지가 너무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행을 다닐 기회도 있죠. 우리도 뭐 못 사는 나라 갈 기회도 있고 잘 사는 나라 갈 기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이런 나라에는 거지가 없을까요? 거지가 있어요. 그런 나라일지라도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 중에 있고 굉장히 극심한 요즘 뭐 스리랑카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잘 살고 엄청 부자인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꼭 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죠. 금수저로 태어난다. 부모를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기회가 보장돼요. 부자인 나라냐 가난한 나라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부자는 몇 명이 안 돼요. 전 세계 부자가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아주 큰 좋고 괜찮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로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뭐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말씀을 드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기회를 받지 못한다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보다 우리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의 삶에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는 거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택한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네가 전투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제 캐나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생각하실 겁니다. 유대인같이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많은 민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요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최하한 민족입니다. 전쟁도 못하고요. 국가도 구성하지도 못했고 능력도 힘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강력하고 셌다면 히틀러가 그렇게 죽일 때 이겨냈겠죠. 그렇지 못할 정도로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해요. 근데 성경에도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은 나라를 잃은 지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 계속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동에는 유대인 말고도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에는 이제 인구 자체가 한 2,500만에서 3,500만이 되는 세계적으로 민족 구성은 굉장히 커요. 이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가진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라크나 이란, 터키 쪽에 있는 이 쿠르드 사람들이에요. 쿠르드 민족은 유대인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그 정도 인구면 캐나다 인구를 안 먹습니다. 3,500만이면 캐나다 인구랑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민족이 나라가 없기도 합니다. 누가 돌보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선택하고 도와줬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든든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돈이 많아야 되고 명성과 명예가 많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바라는 힘들에 의지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잘한다. 이거는 그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를 한 10년, 20년, 뭐 몇 년만 다녀도 이 말은 너무 많이 듣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10억이다, 20억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20억이 날마다 하나님과 정말 잘 만나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냐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밀함에 대한 것이에요. 친밀함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아신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누가 날 부릅니다. 뭐 누구 권사님, 뭐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알면 그 목소리를 알아요. 누가 나 부르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날 부르면 우리는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애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애들이 막 몰려 있는데 만약에 누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아이들이 뒤돌아보죠. 쳐다보죠. 왜 쳐다보죠?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아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정의 무대 아시죠? 군인들 나와가지고 나오면 막 뒤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막 우리 아들이 어쩌고 막 얘기하면 그럼 군인들이 쭈루루 앞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여러 명 중에서 정답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어머니도 한 명의 목소리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냐 친하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많이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친밀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사탄이 말하는 건지 이게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라 교육받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우리 말하는 성경 쓰기를 넘어서 암송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친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랑 친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친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친해집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소리를 이해하는 건 뭐냐면 크면 안 그렇죠. 크면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언제죠? 꼬마일 때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옆에만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실망하는 게 뭐죠?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옆에만 있으려고 아빠 옆에만 있으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엄마 옆에 안 있잖아요. 어른 되니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모습에 내 옆에 붙으려던 애들인데 이제는 안 그런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제 멀어진 거거든요. 친밀하면서 좀 멀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친밀한 단계에서는 멀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기들 때보다 지금 성인이 되면서는 엄마 아빠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 있을 때는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전부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건데 애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속상하시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 많으시고 아버지가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슬프긴 한데 충격이 크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어머니 아버지 날 길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다 할 때 여러분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미칠 것 같처럼 그러지 않죠. 돌아가셨구나. 연세 있으시니까 돌아가셨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근데 자식이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잠도 못 자고 이건 미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의 정도가 달라져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건 뭐죠? 사랑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살아야 될 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못 살지 않고 다른 걸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찾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키려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많이 또 부족해요. 겸손함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아까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드렸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지뿐임을 기억한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흙에서 창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흙이 이 원어로 보면 dust, 먼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dust, 먼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않냐면 내가 먼지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생각할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함을 잃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퍼센트를 나누는 거예요. 요건 내가 아는 거니까 요만큼, 요건 모르니까 이거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순간, 겸손함을 향해 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 보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이름 흉내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아닙니까? 에이브라함, 아이작 나오잖아요 다. 이 사람 닮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먼지와 같다. 난 부족하다.
내가 뭐길래, 다윗은 그래도 자기 개 같은 존재인데, 내가 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냐. 솔로몬 아주 지혜가 대단하고 아주 큰 부를 가졌지만 나는 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난 꼬마다. 어리석은 꼬마인데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는 나는 너무 어려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부족하다라 말하지 않아요. 난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텐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금리는 올라갈지 모르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쟁이란 수많은 일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